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벌써 우리가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한 해 동안 못다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나 또 세월의 지남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을 울적해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한 해에 이루었던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행복했던 일들도 있고 은혜 받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살았던 그런 일들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고 또 뭐 더덥다, 인생 무상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에 한 해를 돌아보는 일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돼요.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뜻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내 죄의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삶으로 변화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은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문제, 이 블레셋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처음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진단을 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지 진단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단은 잘했지만 처방은 잘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잘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을 것인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무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98세나 되는 엘리가 그 소식에 놀라 자빠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충격으로 조산을 했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떠났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합니다. 이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났구나. 지금 상황이나 형편을 보며 내 삶, 내 어떤 소망 끝났구나.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런 실패와 고통의 과정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그 죄의 뿌리를 뽑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과거의 죄짐을 안고서는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실패의 과정, 또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 그런 힘든 과정은 어렵습니다. 견디기 힘들지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되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12월 달을 보내면서 내 과거의 죄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정리해야죠. 내 삶의 문제와 연약함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것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신앙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새 일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을 보내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과 동시에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1,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궤를 빼앗아 왔다는 자체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에게 하나님 집니까? 안 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당하고 계시냐? 그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들은 과거의 죄짐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새 일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친히 원수 블레셋과 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 노아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신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런데 결국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방주가 자기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나를 위한 방주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예, 내게 은혜와 큰 복을 돌아온단 말입니다. 세상도 엄청나게 놀랄 만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하나님 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 이겼다. 그래서 그 신전 곁에 두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두는 겁니다. 자신의 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곤보다 약한 여호와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다곤 신전에 꿇어앉히는 겁니다. 엎드리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3,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로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튿날 가서 보니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곤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신을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엎드려져라고. 다곤은요, 몸은 사람인데 다리는 물고기입니다.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란 말이에요. 인어 왕자. 자, 받침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우상이면요, 그냥 바람이나 이거 넘어줄 수 있는데 이 다리가 물고기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받치기 위해서 3발이 4발이 다 만들었다. 받침대를 절대로 안 넘어지게, 자연스럽게 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엎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이 광경을 본 다곤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던지 순식간에 0.1초 만에 다곤의 신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이겨서 다곤 신이 경배받도록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그 밑에 두었는데 왜 반대로 우리 신이 왜 여호와의 궤에 절하고 있는 거지? 남사스러우니까 빨리 세워라, 남들이 보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에 보니까요,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는 아예 머리가 두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몸뚱아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곤이 명태대가리가 됐다. 명태대가리. 완전히 그런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전쟁에서 저것들이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뜻인데 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절하고 있고 아예 머리도 땡강, 손목도 다 부러져 가지고 몸뚱이만 남아서 무릎 꿇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센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이 더 센데 왜 우리가 이겼지? 지금 이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이 이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말이에요. 조롱거리. 이렇게 조롱거리, 웃음거리 된단 말이에요.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커녕 조롱과 욕을 들으신다. 지금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 우리 신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신에게 못하니까 적고를 당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신의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신이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떡이 됐는데 어떻게 자기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강한 신을 섬겨야죠. 지금 자신이 섬긴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날에 다곤이 엎드려 절하고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뭐 머리도 날아가고 손목도 다 부러져 있고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때까지 우리가 섬기시는 명태 대가리였구나.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아, 이게 우상이었구나. 아,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지금 왜 문지방을 안 밟냐면요. 그 자기 신이 문지방에 닿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자기 자체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밟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전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전 문지방 안 밟기 전통 만들었다. 그 신이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각 자체가 어리석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돌에 빌고 달해에 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피조물에 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우상인 다곤을 벌했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겠다면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신으로. 깨구리 재앙, 깨구리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파리도 신으로 섬겼다. 자, 9가지, 10가지 재앙이 다 신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벌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을 벌하셨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먼저 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벌하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역사는 적 그리스도와 마귀를 벌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섬기는 것들이 있다는 말,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말, 내 안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높이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것부터 먼저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질, 돈, 명예, 건강, 세상 자랑, 자신의 지식,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부터 심판한다면, 내가 돈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린다. 건강, 명예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자랑이 오히려 세상 근심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따르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그 사람을 벌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도 다곤 신을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독종은요, 이 독한 종기라고 악한 종양, 종기 중에서도 뿌리가 깊이 박힌 피부병을 말합니다. 자, 원어에서 보면요, 이 독종, 이 독한 종기라는 이것을
지들이 들끓는다라는 뜻으로 원어는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의 사본을 보면 독종과 더불어 지들이 나타나서 농작물을 망치고 전염병을 퍼뜨렸다, 이렇게 재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심판받고 정신을 차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보내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자, 금독종 모양 형상, 그리고 금지 지를, 그래서 이 재앙이 독종과 지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궤에 엎드려 절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 그 사람을 심판한다. 완전히 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이 지네, 우리가 망하네. 우리도 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자, 그 동태대가리, 명태대가리, 다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요, 그냥 다곤 우상만 원상복귀해 놓고 이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냥 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보이는 문제만 살짝 덮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문제를 살짝 덮으면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우상 숭배와 내 죄의 선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참신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가드에서도 아스돗과 같은 똑같은 재앙 내려졌습니다. 독종과 지재앙. 그들의 말이 그들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또 옮기는 거예요. 또 옮기.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성읍에 더하사. 지금 벌이, 재앙이, 심판이, 환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이제 어디로 옮긴다고 10절에 보면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일을 소식을 다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 절대 못 들어온다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성문 입구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자. 있던 곳으로 보내자.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신이 강해서 저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섬기는 다곤신 아무짝에 힘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겼지? 왜 우리가 이겼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온 것을,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알지 못해서 내린 결론은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 깊은 뜻도 깨닫지 못하고 이 벌만 재앙만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작은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일들 속에 깨닫게 하신다. 아,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위해 일하시는데 내가 모르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서 일어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영은 맑고 깨끗합니다. 마치 물이 깨끗하면 깊은 곳에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 영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하나님 역사해 주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를 우상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그 말고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이 얼마나 내 삶에 말씀을 막고 은혜를 막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내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그냥 그렇겠지, 좀 힘든 일이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럴까?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멘. 되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우상부터 심판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도록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심으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새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해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12월 달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두 제사장 죽었습니다. 군사가 무려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봇입니다.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하나님께가 빼앗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땅에 가셨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신이 누구이신가 보여주신다. 하나님 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들이 보도록 깨닫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삶의 문제가 보이죠. 내 삶의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는 이 문제에 덤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내 죄의 문제, 선뿌리가 뭔지, 내 본성대로 내 속인대로 하는 일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면요,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나면 비록 내 현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이 끝난 것 같고 어렵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변함없을 것 같아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가봇 같지만 이가봇이 무엇으로 변환됐습니까?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죠. 왜? 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는 새 일을 행하셔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가봇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나.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블레셋, 이 지긋지긋한 문제,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더 어떻게 해요? 이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곳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섬겨나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이웃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